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분쟁도 있었습니다. 다툼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문제가 많은데도 은사가 참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활발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은사가 많으면 좋은 교회 아닌가요? 은사가 풍성하면 건강한 교회 아닌가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은사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진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은사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않고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처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역이 오늘 교회를, 예배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핵심이 됩니다. 은사의 가치는 얼마나 신비로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말씀을 세우며 예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통역 없는 방언입니다. 왜 통역이 필요할까요? 예배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전해져 있는데 방언만 말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며 또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만 말하게 되면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이들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성, 이해, 분별을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은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언으로만 말하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혼자 은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전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곳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적인 체험보다 공동체의 덕이 우선이고 그 말씀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예배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드러나며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은 체험을 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전해지고 남아있는가?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방언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바울은 비교합니다. 한마디 방언 마디보다 깨닫는 말, 왜 5마디가 더 낫습니까? 간단합니다. 이해되는 말이, 전해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또 들려지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바울은 그 문제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집착했을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다면, 이 성숙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자, 그들의 존재가 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고 이 은혜를 받고 또 이곳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성숙함.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고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은 아주 아픈 말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질서가 없었고, 능력은 말하는데 덕은 없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성숙 아니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항상 다른 이들을, 교회를, 예배를, 은혜를 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더 끌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체험보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특별하다고 주시는 그 신앙이,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덕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왜 더 중요한가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예측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게 하는 선포입니다. 23절에 다항 망언을 말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3절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두 다 방언을 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이가 볼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처음 오는 자들, 아직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온 자들,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처음 교회 온 사람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전부 방언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바울은 딱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두 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왜요? 왜 이렇게 강한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 영혼의 복음과 그 구원이 막혀버린 것, 복음의 길이 막혀버린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일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겠노라,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약한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교회를 처음 온 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반대로 모두 다 예언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다 듣기만 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말씀이 찢어지고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근데 방언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예언의
이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에도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에도 저희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되어 있는 이 25절 말씀에 바울의 결론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표이고 또 이것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래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사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드러나심.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가?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기업에서, 학원에서 오늘 우리가 그곳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모습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말은, 내 행동은, 내 은사는, 내 섬김은, 내가 존재함은 진정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모습을 날마다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오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또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성숙해가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의 사랑이 굳건해지며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 그 마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져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서며 회복하며 아픔과 병 가운데 있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붙들어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신 기회 사회 하나님 또 기업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로 세우시고 건강과 화평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져나온 기점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무릎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